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지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게 되면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탄식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 시편에서 탄식시라고 하는 장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시편 11편은 그러한 탄식시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시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원래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신앙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교회가 참 많은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이킬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의 시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이 오늘 이 시편 11편의 시인인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참 많은 순간 속에서도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각자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도망가고 추격하는, 추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고,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도망자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기사에 하도 많이 나와서 제 머릿속에도 있는데, 잘생긴 그 남자 배우가 등장하는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예전에 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하여튼 쫓기고 쫓는 그런 것이 기록됐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이 도망치는, 피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맨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시인이죠. 시인이 등장합니다. 나라고 하는 시인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피했는데 어디로 피했느냐? 여호와께로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나라고 하는 시인은 여호와께 이미 피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은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또 보고 또 학자들의 의견도 살펴보면 아마도 이 욥기에 보면 욥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회개해라, 이런 말들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이 이 시인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시인 주변에 있는 이 너희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눈이 밝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같이 너는 내 산으로 도망하라. 시인들이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 있는 그 사람에게, 시인에게 친구들이 야,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는 불안한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의지할 수 있는, 너의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보면 어떤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피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가면 반드시 너의 안전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거기는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시인에게 시인을 바라보면서 참 딱하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거기에 배가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친구들이 시인에게 그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지 말고 그와 다르게 세상 끝으로 가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너만의 그 안전한 산, 그것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 위에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너의 힘을 의지하라고, 너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악인입니다. 악인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나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친구로 여겨지는 너희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인은 활을 가지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시인을 쏘려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으니까 마치 사냥꾼이 이 화살의 시위를 먹여서 이 새를 사냥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시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시인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 시인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은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그것을 쏘려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더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데,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함을 넘어서서 무서움을 느낀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확진자 갑자기 막 번지면서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그러한 공포심에 좀 그 마음들이 좀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적이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그것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지금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게 되면 지금 여호와께 피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산으로, 너가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많은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처음 언제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당했냐면 그가 왕궁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 앞에 있을 때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왕궁은 그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직장에서 악인이 활을 겨누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자객을 보냅니다. 가정도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직접 사울 왕이 칼을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안전하지 않고, 가정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 악인이 얼마나 집요하게 또한 무력을 동원하여 또 힘을 가지고 쫓아오는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다윗이 그렇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참된 안식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가야지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께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사실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곳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우리의 건강한 상태에, 물론 우리가 당연히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스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손소독부터 시작하여서 거리 두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한 조치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뚫어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돈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이 땅에 오면 다 하나님의 분을 받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다 그래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보다 보호를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든 먼저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청결과 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고,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참된 안식처는 여호와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을 보게 되면 아마 상상해보면 아마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아마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렇게 조언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왠지 우리는 마음이 좀 약간 좀 움츠러들고, 목소리는 마치 모기같이 좀 약간 이렇게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당당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큰 소리치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또한 어두운 데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이 악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기반이 무너질 때,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의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순에서, 같은 순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전도회에서, 또 같이 봉사하는 곳에서 우리 함께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전화로라도 더 많이 연락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뿌리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11편에 1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것이 즐거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 터가 흔들리는 그때에 오히려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낯선 곳, 더 이상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도 아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9절의 여호수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당당하게 이 악인들과 친구들에게 소리를 내는 것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을 보게 되면 세 개의 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피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피난처인, 참된 안식처인 하나님께 피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한 사람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눈맞춤,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의 하나님께 피해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악인들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이러한 지상의 상황. 그러나 4절부터 6절까지는 그와 다르게 이 지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떻게 계시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데서 악인이 시인을 향하여 노려보면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시인뿐만 아니라 이 악한 악인들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본인이 시인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로잡을 수도 생각하고 넘어뜨릴 수도 생각하고 은밀한 곳에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악인들 위에, 의인 위에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뚜렷하게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불의가 이기는 듯 보이더라도 거기에 영합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인생을 감찰하시듯이 의인의 마음도 감찰한다라고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또 그리고 태우는 바람을 그들 가운데 쏟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떠올려지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의인 5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몰살하고자 여러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왕의 선포가 있으면 다 죽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치고 힘으로 그것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실 속에서 이 시인과 같은 의인들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인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의인이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5절부터 7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여러 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게 되는데 이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옆에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의인의 시선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그 스데반을 위하여 눈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눈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지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똑똑히 목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 연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한 자,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구약에 있어서는 이 축복기도 그러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지켜주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의 얼굴과 관련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 여호와와 눈을 맞춘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직한 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직이란 무엇인가? 정직이란 우리가 여러 가지 착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럼 정직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오늘 7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편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 또 바라보면 저 멀리 남산이 보이는데 남산 타워도 보이고 그런 남산을 바라볼 때마다 또 옆에 보면 또 우리 또 우면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을 볼 때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정직한 자로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참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만 보더라도 결혼하여 살다 보게 되면 참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때로는 참 풀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원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만 떼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향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한다고 할 때에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란 겁니다. 정직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 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일, 정직한 일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하여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처럼 이렇게 기름 부은 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바 된 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을 사랑해서라기보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시인인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갖고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그러한 찬양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가 그에게 그가 나를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신실하게 그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결국 그와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태의 복을 허락해 주던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용광로 속에서 모든 그러한 찌꺼기들을 다 빼내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며,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 실패 나오는 그 다윗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든 악인들이 나를 얼마나 모함하려고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또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터가 흔들리는 이때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터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붙잡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굳건한 그런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 앞에 피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 함께 피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지상 위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 시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감찰하시는 주님,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며 그리고 이 시인, 의인을 정말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다윗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평안함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사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국교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같이 주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고백했던 우리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성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의 시종을 축원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저희들 가운데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오니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마음이 정말로 어둡고 우울해지고 불안한 자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밝은 빛과 평안함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먼저 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빛이 못한 사정 속에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삼급질이 쉬이 끊어지지 않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이루시고 응답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나오니 이제 눈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급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가난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홍수 같은 이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래 아버지 먹을 물이 없어 하는 마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수감같이 받아들이고 이 시간 정말 기도하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가운데 육체의 강건함을 꺼내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영혼을 좀 찾아가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 응답이시고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 떠나게 하시고 지면케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신 놀라운 기쁨과 편한 마음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조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일상을 주관하여 통치하시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절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과 눈맞춤할 수 있는 죄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눈맞춤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실 때에 은혜와 평강과 지켜주시는 모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을 되게 하시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아버지 교회와 또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나라와 이 아버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기 주시사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만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정말 서로 위사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인인 다윗이 늘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신뢰하며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아버지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님 우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면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눈동자로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감찰하시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다시 이 예배당에서 만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 나와서 속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